네, 좀 틀어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약간의 세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속담들과 그리고 명언들을 좀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속담은 말 많은 집에 장맛도 쓰다. 어떤 뜻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속담은 말 속에 뼈가 있다. 이거는 모두 다 아시는 속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실언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쁜 얼굴값 말로 깎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시면 웃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 옳은 말이 곱다. 미친 놈의 말에도 쓸 말이 있다. 그리고 글을 잘하는 자식 낳지 말고 말 잘하는 자식 낳으랬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침묵은 금이고 말은 은이다. 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라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명언들을 보기 원합니다. 말이 쉬운 것은 결국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맹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로코 속담에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라고 나와 있고요. 탈무드에는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하라는 뜻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과 혀라는 것은 하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이는 도끼와 같다라고 명심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 속담에는 총알에 맞은 상처는 고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 입에 얻어 맞은 상처는 끝내 고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가 마지막 명언은 보고 정말 이건 디스의 최고봉이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짓거릴 수 있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재밌죠? 아닌가 봐요. 이렇게 저희들은 많은 속담들과 명언들을 보면 말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처럼 말과 언어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듯 말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 장로교에 온 지 딱 2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장로교에 오면서 여러분과 좀 친해지면서,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과 친해지면서 뉴욕 장로교의 좋은 점, 장점들을 막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청년부 페이스북에 가셔서 NYPC CMB 찾으셔서 라이크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서 청년부의 좋은 점에 2가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한 가지 더 애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그 관계가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친근하고 너무나 정말 이 깊은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점은 때로는 단점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이런 친근함이라는 장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 단점이 있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아주 새가족 팀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잘 적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단점을 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막말과 디스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처음 딱 교회로 왔을 때 부임하기 하루 전날에 청년부들과 좀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잠시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디스를 거는데 와우, 그런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과 친해지면서, 형제자매님과 친해지면서 저도 이제 막말을 던지거나 아니면 디스하는 그런 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처도 받으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국민 사과와 같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야고보 3장은 말과 그 언어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교훈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그때 쓰여졌던 그 속담, 그때 쓰여졌던 명언들을 가지고 이제 흩어져서 시련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서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교회의 한 리더로서 예수의 형제요 제자인 야고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편지이지만 어떻게 보면 설교의 그런 모습,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선 곳에서 편안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시련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선택했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됨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세상의 시련과 시험을 감당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세상에서 시련을 받고 있는, 힘든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시련이 바로 믿음의 시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통하여서 삶의 시련을, 그리고 시험을 이겨 나아가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하늘에서 주어진 지혜와 믿음의 시련이 정말 시련을 통한 그 믿음의 자랑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삶에서 실천되며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의 표현이 바로 행위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믿음은 행위로서의 표현이 되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3장 말씀과 그리고 다음 주 나눌 4장 말씀에는 1장과 2장에서 본질적인 것, 원리적인 것, 원칙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3장과 4장은 좀 더 구체적인 것, 그리고 실질적인 것, 프랙티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위가 믿음의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그 많은 모습 중에 가장 작게 보이는 모습 같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 언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혀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러한 예화를 듭니다. 먼저 말을, 여기서 말하는 말은 이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입니다. 말을 제갈에 물어서 조정하듯이, 그리고 큰 배를 한 키로 조정하듯이 인간의 혀도 인간을 조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혀가 작은 지체지만 불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많은 나무를 태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혀가 불의의 세계라 일컬으면서 온몸을 더럽히고 지옥불에서 나온 불로서 삶을 태운다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는 왜 이렇게 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혀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은 말의 중요성은 바로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써, 언어로서 관계를 성립시키지만 또한 말로써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까 방금 전에 보았던 그 많은 속담들과 명언들을 봤어도 그 속담이 말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나온 속담임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관계에 지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혼자 대화를 하면서 마태야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니? 고마워 나도 그렇게 이렇게 대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남자 중에서는 가끔씩 샤워 끝나고 나와서 자기 몸이랑 얼굴을 보면서 와 하면서 대화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잠시 동안 자기에게 encourage를 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자기에게 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있나요? 일주일 내내 자기에게 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즉 관계와 지극히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언어라는 것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선생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선생이 되어 말로써 가르치기 원하나 관계 안에서 실수가 많으며 온전치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작은 불, 혀가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태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혀로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성하면서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하나님의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서로를 저주하는 정말 그 관계 안에서 분열을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관계를 완성하여 나가는데 의미가 있는데 오히려 그 말로써 관계를 깨트리고 망가뜨리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말로 통해서 말로 인해 그들의 사이에서 그들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야고보는 교회의 리더로서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무이기보다는 교회가 당연하게 하나가 됨을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의 중요성은 관계를 세우는데 그리고 언어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데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쓰여지고 있다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말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그 관계를 분열시키는 데 있습니까? 야고보는 계속하여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계속하여 예화를 들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 관계를 깨트리는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혀의 문제를 짚는데 혀의 본질적인 문제를 집어갑니다. 혀의 문제는, 말의 문제는, 관계를 깨는 언어의 문제는 혀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념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시작은 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시작은, 말의 문제는 바로 마음에 있다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13절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차 있으면 좋겠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함이 아니라 독한 시기로, 온유함이 아니라 다툼으로,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한 시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와 대조되는 말로써 다른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흠잡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이란 무엇입니까? 싸움을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교회 내에서 당을 지어서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표현될 때 결국은 관계를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마땅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세상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 돌리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종력적인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나에게 안일한 것,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마음은 세상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광을 나에게 주기 바쁘고, 그리고 정욕적이며 나의 안위와 나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마귀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그 타락한 것처럼 그 모습과 같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마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타락함으로써 나의 영광만을, 나의 안위만을, 나의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독한 시기가 생기며 다툼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의 시작인 이 마음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말 또한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보면 관계를 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뜨리는데 더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타락하면 어때? 나는 잘 꾸밀 수 있어, 잘 포장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너를 싫어하지만 나는 그런 얼굴 하나 안 바뀌고 그냥 너를 좋아하는 척 할 수 있어, 포장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길들일 수 있으나 인간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포장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의 난 지혜에 대해서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위에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간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결을 제외한 그 모든 단어가 관계라는 단어랑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평도, 관용도, 양순도, 긍휼도, 선한 열매도,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도 바로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성결이라는 것도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뭔가 바라는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가 깨끗하다면, 성결하다면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결 자체도, 이 모든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 그 모든 것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오늘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면서 이야기를 끝냅니다. 즉 말의 끝은, 말의 마지막은 화평,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팔복 중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화평과 하나님의 아들을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화와 화평을 도모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망가진 관계,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망가뜨렸었으며, 그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깨어짐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부활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 자체가 좋은 소식이고, 그가 다시 영화스럽게 되심도 좋은 소식이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안에 들어가심도 좋은 소식이지만, 나를 더욱더 놀라게 하고 나를 더욱더 당황하게 하는 것은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바로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의 끝입니다. 말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혜이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을 때에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망가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형제 자매 안에서 화평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건드리는데 그것이 혀라고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안에는 관계의 분열이 있었으며 그 이유는 말이었습니다. 말은 관계를 세우는데 중요성이 있지만 그들은 말로 관계를 깨버리고 망가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졌기에 우리 안에 세상적이며 종력적이며 그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안위와 쾌락을 채우는 마귀적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면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혀를 길들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여기서 다시금 위로부터 온 지혜를 조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 때문에 관계를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가 하신 일, 관계를 회복시키신, 관계를 세우시고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교회로서 바로 말 안에서도 구속의 역사가, 회복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 도전하기 원합니다. 또한 권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계신 분들께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 안에서 관계 안에 있음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서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고 관계 안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정말 온전하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건을 보시고 또한 체험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